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대상은 누구냐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그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고 율법 안 지켜도 좋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답게 살면 꼭 율법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하고 인정을 한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아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 맞는 방법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보았는데요. 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직업에 따라 또 삶의 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일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루터기 교회 담임 목사 안용성입니다. 오늘은 제2차 전도 여행의 여정에 함께 참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고난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두고 제2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 당시 세계사 속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이지요. 과연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세계사 속에 어느 지점에 있는 것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 역사와 사도행전의 역사 사이의 연결점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한 번 찾아갔던 교회는 반드시 다시 찾아갑니다. 새로운 사역지를 개발하는 것보다도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 교회들을 양육하고 세워주고 하는, 거기에 1차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제1차 전도 여행 선교지는 크게 나누자면 키프로스 섬과 터키의 남부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지역을 가리켜서 동남부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날 터키 지도를 보면 터키가 여기가 이제 절반 정도 있고 이 반에도 그 반 이상 한 이 정도 이렇게 크게 터키가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동남부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워요. 중남부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그 터키의 남부 일부 지역을 1차 전도 여행 때 살펴보았던 거죠. 안디옥을 출발해서 키프로스 섬에 먼저 들렀고요. 키프로스 섬에서 다시 배를 타고 버가항에 도착해서 이제 터키 남부 지역에 전도 활동을 벌였는데요.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하나의 문제거리가 됩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래도 바나바는 한번 실수할 수 있으니까 용서하고 데려가 주자,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바울은 안 된다 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은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라는 또 다른 동역자를 선택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그 인물이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 구브로와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뉘는 걸 보실 수 있죠. 다시 지도로 확인하시자면요. 바나바와 요한은 배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갔고요.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육로로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서 터키 지방으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과제는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터키 남부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 길을 잃고 방황하게 돼요. 여기 점선으로 표시한 것은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역지를 어디로 정할지를 모르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간 머물게 되고요.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오게 되죠. 이것이 제2차 전도 여행의 과정입니다.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왜 여기서 이렇게 헤매는 일이 생겼나, 이게 참 궁금해지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수많은 지명들이 나열되고 있죠. 이게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짧은 구절입니다만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에 벌어졌던 일들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1차 전도 여행지는 터키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지역을 다시 이제 방문한 후에 제2차 전도 여행의 새로운 선교지를 아시아를 타겟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자 합니다. 아시아는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아시아에 어디로 가고자 했느냐, 그건 알기가 어려운데 그 아시아의 주도가 에베소입니다. 아마도 에베소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요, 로마는 길을 잘 닦은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돌을 깔아서 큰 길들을 닦았죠. 그 큰 길 중에 하나가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을 통해서 에베소로 나 있는 길이 있었어요. 대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길을 통해서 아시아의 주도인 에베소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추정인데요. 왜냐하면 대로가 있으면 대로 주변에는 대도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도시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뭐하러 왔습니까? 전도하러 왔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찾아가야죠. 그리고 바울이 주로 찾아다닌 도시들은요, 유대인들이 많은 도시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많이 살았을까요? 대도시에 많이 삽니다. 오늘날도요, 미국에 가서 한국 사람 많은 곳을 찾아가려면 대도시를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에 가야지 이민자들이 살기가 쉬워요. 대도시에 가면은 일자리도 많고요. 또 도시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에 비해서 새로운 문물에 비교적 열려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가서 적응하기가 좋습니다. 유대인들도 주로 대도시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도 이 길을 통해서 에베소로 가고자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바울이 갑자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쪽으로 못 가니까 이제 북쪽으로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시도를 했어요. 비두니아에도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또 예수의 영이 또 막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방향을 돌려서 드로아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드로아에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죠. 그 사람이 바울에게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환상을 봅니다. 건너오라는 말은 뭘 건너오라는 뜻일까요? 바다, 에게해를 건너오라는 겁니다. 에게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하는 환상을 본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함께 간 일행에게 자기의 환상 이야기를 합니다. 일행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케도니아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동안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신 것이군요 하고 깨닫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이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이어지는 대로가 있다고 그랬죠. 이쪽으로 가면 참 전도 여행하기가 비교적 수월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위쪽은 달라요. 위쪽은요 아직 큰 길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시점은요 대략 주후 49년경입니다.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에는요 한 8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큰 길이 생겼습니다. 아직은 길이 없어요.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 본문을 보면 그들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다녀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땅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코라인데요. 이 코라는 도시와 대조되는 시골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긴 시골 지역이에요. 큰 길이 없어요. 시골 지역을 헤매고 다닌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이정표도 없는 시골 지역을 헤매고 다니는데 그 당시 시골 지역을 통해서 긴 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로 주변은 안전장치들이 많이 있고 또 여관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지역은 일단 위험하잖아요. 강도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짐승들에게 해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곳에 여관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그냥 숲에서 잠을 자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요. 이 안디옥을 기점으로 생각했을 때 안디옥에서 드로아까지 거리가 대략 서울에서 부산 거리와 맞먹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데 그냥 직선거리로 간 것이 아니라 저기 강릉으로 갔다가 대전으로 해서 광주로 내려갔다가 다시 저기 충북 옥천으로 갔다가 헤매다가 다시 서울로 가는 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골길을 헤매면서 한반도를 다 뒤집고 다니면서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 과거를 보던 사람들이 부산에서 서울로 지름길로 올라가는데 한 달 걸렸다 그러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간을 헤매고 다녔겠습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이 안에 엄청난 고난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과정을 보면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 뭘 해라 하고 인도해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은 길로 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고난의 기간, 이러한 암중모색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